그는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평생 권력을 쥐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지나 나라의 흐름을 바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쌓은 것은 결국 바람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왜였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은 것은 왜 이 한마디였을까요? 나무 아미타불. 절에 가면 자연스럽게 나오고 힘들 때도 무심코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을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좋은 말이라서, 그저 마음이 편해지는 말이라서 그렇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빛이 완전히 퍼지지 않은 시간,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세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절 마당을 지나 들어옵니다. 걸음은 느렸고 마음에는 풀리지 않은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익숙한 소리를 꺼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입은 그 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 지우지 못한 걱정, 끝나지 않은 생각,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마음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멈춥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작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순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나무 아미타불. 이 말은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선택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부르고 있을까요? 부르는 이름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요한 숲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바람은 잔잔했고 잎사귀들은 서로를 건드리지 않을 만큼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옵니다. 걸음은 느렸고 마음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 질문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은 맑은 물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가? 그 한마디에 제자의 숨이 잠시 멈춥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는가? 그 얼굴과 그 마음과 그 존재를 함께 떠올리지 않는가?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뜻을 잊고 있는가? 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나뭇잎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따라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 말에는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지금 좋은 자리에 서 있느니라. 모르고 반복하는 자리에서 알고자 하는 자리로 이미 한 걸음 옮겨왔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바람처럼 부드럽게 흐르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때 한월로 제자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뜻을 몰라도 정성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까? 잠시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숲 끝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물은 맑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죠. 부처님께서 그 연못을 가리키십니다. 저 물을 보아라. 바람이 잦아들면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 하지만 바람이 계속 불면 그 맑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제자들이 그 물을 바라봅니다. 기도도 이와 같으니라. 정성은 물과 같고 생각은 바람과 같다. 정성이 있어도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그 깊은 뜻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씀에 제자의 눈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앞으로 나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한마디는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오래전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수행이 깊지 않았고 마음도 자주 흔들렸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 한마디로도 괜찮겠습니까? 그 스승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하였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 말이 완벽해야 하겠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진심은 이미 길을 알고 있다. 그대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그대가 가는 곳이니라. 숲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바람도 잠시 멈춘 듯 합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동안 그는 소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말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 말은 어디로 돌아가는 길일까요? 숲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바람은 잠시 쉬고 있었고 나뭇잎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못의 물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죠.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 방금 들은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이미 길을 알고 있다. 그 한마디는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바람이 멈춘 숲처럼 그 자리는 깊은 고요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돌아간다는 뜻이며 의지한다는 뜻이니라. 아미타불은 끝없는 빛과 생명을 의미하느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아직 마음에 완전히 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멀리서 햇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숲 사이를 지나온 빛은 부드럽게 바닥을 밝히고 있었죠. 부처님께서 그 빛을 가리키십니다. 저 빛을 보아라. 빛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밝힌다. 제자들이 그 빛을 바라봅니다.
아미타불의 빛도 그러하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그대가 바라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바람이 다시 조금씩 움직입니다.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그 빛을 향해 돌아가는 마음이니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자의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는 그동안 이 말을 밖으로 향해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땅을 바라보십니다. 그곳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 씨앗을 보아라. 씨앗은 흙 속으로 들어가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밖으로 머무르면 그저 씨앗일 뿐이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그 씨앗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밖으로만 향하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안으로 돌아가면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만난다. 숲의 공기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숨소리조차 조용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제 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천천히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말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까?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깥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데 있느니라. 바람이 다시 숲을 스칩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습니다. 제자의 마음도 그 바람을 따라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말을 천천히 떠올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말은 이제 밖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을 너무 바쁘게 사용해 왔습니다. 너무 빨리 외웠고 너무 쉽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말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마음은 왜 이 한마디에 고요해질까요? 숲에는 다시 바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나뭇잎이 스치며 내는 소리는 마치 속삭임처럼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줄어들자 바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제자들은 그 물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가지가 아직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 왜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할 때, 불안할 때,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 그때 이 말을 하면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듣고 연못 쪽으로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저 물을 다시 보아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립니다. 물은 여전히 같은 자리였지만 조금 더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물이 스스로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멈추었기 때문에
맑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물 위를 바라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바닥이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마음이 맑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맑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숲 사이로 바람이 다시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고 고요합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멈추지 않는 걱정, 사라지지 않는 감정, 그 모든 것이 마치 바람처럼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은 그 바람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다. 제자의 눈이 조금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손으로 연못 위를 가리키십니다. 돌을 던지지 않으면 물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으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그동안 그는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좋아지려고, 편해지려고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다른 것을 듣고 있습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줄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려 한다. 그러나 다스리려 할수록 더 흔들리게 된다. 바람을 잡으려 하면 더 세게 느껴지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바라보면 바람은 스스로 지나간다. 그대의 생각도 그와 같으니라. 숲의 공기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숨소리조차 조용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흔들림을 멈추는 자리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말을 떠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번에는 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가라앉듯 천천히 내려갑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숨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을 너무 빠르게 사용해 왔습니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 억지로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 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 그것이 이 말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흔들림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왜 기도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변하지 않을까요? 숲에는 다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움직임이었죠.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도 다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죠. 조금 전까지 보이던 바닥이 이제는 다시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물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맑았던 것이 다시 흐려지는 모습. 그 모습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흔들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질문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한 기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십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숲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의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손을 들어 연못 옆을 가리키십니다. 그곳에는 작은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모든 곳에 물이 닿는다. 그러나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그 물을 담을 수 없다. 제자들은 그 그릇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은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으니라. 자비는 항상 흐르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 제자의 눈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그는 자신을 떠올립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놓지 못한 걱정, 지우지 못한 기억, 포기하지 못한 바람. 그 모든 것이 마치 뒤집힌 그릇처럼 마음을 막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그렇지 않다. 기도는 이미 흐르고 있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그 흐름을 막고 있을 뿐이다. 숲의 바람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잔잔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얻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막는 것이 된다. 제자들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물을 손으로 꽉 잡으려 하면 더 빨리 흘러내린다. 그러나 가만히 받으면 그대로 머무른다. 그 말씀은 아주 단순했지만 깊이 남았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그는 마음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더 세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피곤했고, 그래서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에 힘을 풀어봅니다. 그 순간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붙잡는 말이 아니라 놓아주는 말이니라. 그 한마디는 마음을 깊이 건드립니다. 제자의 눈이 조금 젖어듭니다. 그는 그동안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기도는 얻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것을. 숲의 공기가 더 깊어집니다. 바람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못의 물도 다시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무언가를 붙잡는 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놓아주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결과로 생각해 왔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는 힘, 무언가를 이루는 도구. 하지만 이 한마디는 그 반대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그 차이가 기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은 달라집니다. 숲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나뭇잎도 움직임을 멈추고 있었죠. 연못의 물은 잔잔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흔들림이 사라지고 물결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물 위에는 하늘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자 비로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는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를 잠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그동안 이 말을 너무 서둘러 왔느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듭니다. 바람이 빠르면 물은 오래 흔들린다. 그러나 바람이 잦아들면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전에 연못을 떠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아미타불도 그러하니라. 서둘러 외우면 마음은 더 바빠지고 천천히 염하면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는다. 그 말씀은 단순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들어 가슴을 가리키십니다. 먼저 소리를 줄여라. 그리고 마음을 들으라. 그 한마디에 제자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소리만 따라가지 말고 그 의미를 함께 떠올려라. 나무를 염할 때는 돌아간다는 마음을 품고 아미타불을 염할 때는 그 빛을 떠올리며 그 안으로 들어가거라. 숲 사이로 아주 미세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방향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을 천천히 떠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번에는 속도가 느립니다.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듯 한 글자씩 내려갑니다. 그는 그 말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언제 이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하루의 방향을 잡기 위해 염하고 어려움 속에서는 마음을 낮추기 위해 염하며 밤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 염하라. 그대의 삶 속에서 이 말을 살아있게 하거라.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을 듣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기도를 따로 생각해 왔습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순간. 하지만 지금 그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는 삶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흐르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멀리 있는 말이 아니다. 그대의 하루 속에 이미 함께 있는 것이다. 숲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연못의 물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물 위에는 하늘과 나무와 빛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쉽니다. 그의 마음도 조금씩 그 물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급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을 너무 빠르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따라오지 못했고, 그래서 기도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천천히, 의미를 담아,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부를 때 비로소 이 말은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말을 어떤 속도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숲은 아주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은 멈추었고 나뭇잎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못의 물은 완전히 가라앉아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죠. 흔들림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고요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오래전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하지 않았다. 큰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제자들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하루에 단 한 번 나무아미타불을 떠올렸느니라. 많지도 않았고 길지도 않았다. 그저 한 번이었다. 숲 사이로 아주 약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시간이 흘러 그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 숨은 점점 짧아지고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돌아갑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긴 길을 걸어온 사람이 마침내 집에 도착한 것처럼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다. 숲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연못의 물도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 한마디는 제자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놓지 못한 기억, 끝내고 싶지 않은 관계, 이루어야만 하는 바람. 그 모든 것이 마치 바람처럼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멈춘 것입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놓을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삶도 그러하니라. 흐르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흐르게 두면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숲의 공기가 더 깊어집니다. 숨소리조차 조용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 위한 말입니다. 붙잡기 위한 말이 아니라 놓기 위한 말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말을 떠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통해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보이는 길, 그 길 위에 이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결국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또렷하던 빛은 사라지고 세상은 점점 부드러운 색으로 잠겨가고 있었죠. 멀리 산의 윤곽이 흐릿해지고 길 위의 소음도 하나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의 생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에도 성 깊숙한 방 안이었습니다. 일본을 통일했던 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권력을 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지나왔고 수많은 선택을 해왔으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권력, 명예, 영향력,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도 얻기 힘든 것들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은 조용히 놓여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길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주 적은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입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쌓은 것은 결국 바람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쌓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것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허공을 향합니다. 마치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엽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들립니다. 이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루려 하지 않았고 더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평생 쥐고 있었던 것들은 그 순간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 질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말은 그가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방 안은 더 조용해집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움직임이 멈춥니다. 어떤 긴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힘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밖에서는 밤 공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떠돌던 열기는 사라지고 차분한 기운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하루가 끝나듯 한 사람의 생도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쌓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손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말은 그 방향을 잊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붙잡기 위한 말이 아니라 돌아가기 위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방향은 당신이 원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잠시 잊고 있었던 길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남은 한 가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